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제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고 내 본성이 나도 부처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1월 때부터 시작했나요? 수신결 시작한 지 오늘 딱 10번째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보조국사의 그 도노 점수의 내용이 잘 이제 담겨 있는 그 마음 닦는 길이라는 그 수신결 내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그 결론을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흔히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서론에서 이제 도입 부분이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정정분을 이제 본론 부분에 핵심적인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 유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맺으면서 이 본문이 널리 퍼지도록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어서 그런 의미를 붙였었는데요. 오늘 이제 수신결의 그 유통분은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지는데 일단 본문 보면서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서 왜 도노한 후에도 점수를 해야 되고 또 깨닫기 이전에 이제 수상문 정의에서 하는 점수하고 그다음에 자성문 정의에서 깨달은 다음에서 하는 점수가 왜 다른지를 분명하게 이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이었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바라건대 하고 원컨대 이 말입니다. 여러 수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죠. 바라건대 모든 도닦는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은 이 말을 공고하고 음미하여서 다시는 의혹을 일으켜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바로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자성문 정회의 점수는 깨달은 이후에 왜 끊임없이 계속 공을 들이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야 하느냐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새기고 음미해서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고 분명히 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면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아직도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런가 하고 의심뿐만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세상살이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게 태굴심이 생겨요. 그래서 태굴이란 말은 물러나 스스로 굴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고심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절대로 태굴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앞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도저히 가망 없다라는 게 태굴심이에요. 태굴심이에요. 스스로를 굽히는, 물러나서 굴복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로 그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말에 의혹이라는 말을 왜 저는 의심이란 말보다 의혹이라는 말을 선호하냐 하면은 이제 보조국사 스스로가 의혹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의혹은 의심 플러스 혹하는 거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하고 의혹은 그냥 의심은 단순히 잘 모르는 거지만 의혹은 뭐냐 하면 의심과 헷갈리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의심도 끊어야 되고 헷갈리는 것이 없이 홀리는 것이 없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심이나 또 이런저런 다른 주장들을 듣고 그게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위 없는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무상보리라고 흔히 얘기하죠. 무슨 위 없는 더 이상 최고의 말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뜻이라는 말은 나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이 생에 반드시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무상불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는 자성문 정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뜻을 알아서 일일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하게 되면 스승 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요. 물론 스승이 있고 도반이 있어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본성이 바로 이제 근본 종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아는 거죠. 본래 마음이라고 표현하든 한마음이라고 표현하든 본성이라고 표현하든 자기의 본성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에게 또 다른 스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없는 지혜라는 말은 자기 본성을 바로 알게 되는 깨달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 없는 지혜라는 말은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깨닫고 난 뒤에 생기는 지혜인데 이제 내가 부처가 됐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천진이란 말은 원래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때묻지 않은. 그러한 이치가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서 지혜의 몸이라는 말, 여기서 이제 법신이라는 해신 법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그 삼신불을 얘기할 때도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혜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법신불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가 성취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결국은 깨닫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유해탈이라는 말은 스스로 말미암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해탈을 성취하는 사람은 스승이 없는 지혜에 도달하는 거고 그리고 비록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더라도 아무리 스승이 뛰어나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본성에 기합하는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문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또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장부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뜻을 세워서 정말로 위 없는 무상의 보리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러고 자기 본래 마음을 근본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전한 지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문제의식이에요. 아무리 부처를 만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깨닫는 거는 부처님으로 인하여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제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고 내 본성이 나도 부처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뜻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었을 때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 깨달을 수 없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 명심하시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태굴심을 갖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세웠으면 마지막 궁극적인 성취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묘한 뜻은 깨달음이죠. 무상불이죠. 비록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만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데 일찍이 지혜의 씨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야종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지혜의 씨를 심은 대승의 근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처음 초발심이에요. 처음 발심을 해서 궁극적인 무상보리 혹은 반야의 지혜를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굳건히 뜻을 세운 사람이 바로 대승의 근기예요. 그리고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런 근기로 자기의 장부의 뜻을 분명히 세운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듣고도 믿음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선의 3요소에서 나왔지만 제일 첫 번째가 대신근이에요. 크게 대신심이 있어야. 왜? 대신심이라는 말은 성가에서 말하는 건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내지 못하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관지역을 자초하는 사람이 흔하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은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에 깨닫기가 힘들다. 내세생생 그게 전생부터 과거의 여러 거부의 숙세의 인연을 쌓아서 그 공덕이 이제 있어야만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생에 안 되겠구나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의 인연이 됐고 깨달음에 대한 여러 이제 부처님부터 전해온 선지식들의 말씀을 접했는 이 순간이 바로 과거의 숙세의 업이 무르익어서 깨달음으로 탁 터질 수 있는 시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기회를 잡고도 스스로 물러난다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화엄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무관지역을 자초하는 사람이 된다. 무관지역은 끝없이 헤어날 길이 없는 지옥을 무관지역이라고 해요. 쉬지도 않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휴식도 없는 지옥. 그래서 비록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믿어 지니지 않더라도 한번 기전을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최상의 대승의 근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법문을 한번 듣기만 해도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심결에 이르기를, 유심결이라는 책은 중국 법안종의 3조죠. 영명연수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영명연수. 영명연수. 이분은 그 송대 초기죠.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생기기 전 5, 16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송나라 초기에 그때 사셨던 분인데 법안종의 3조예요. 법안종의 3조인데 이분은 이제 선과 교, 심지어 정토종, 연불 이 세 가지를 일치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일 뿐만이 아니라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선,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정토종, 여기 정자는 정토종 할 때 정이에요. 연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이제 연불이, 이분이 이제 그 주장했던 연불이 실상관이라는, 실상연불이라는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상이란 말은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연불을 할 때는 이제 관상연불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부처님의 또 불보살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연불을 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선과 교와 연불이 둘이 아니다. 셋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유심론, 유심결이라는 책뿐만이 아니고 여기 그 정경록이라고 10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죠. 한국에도 번역이 다 돼 정경록 있고 그 다음에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선동기집. 그러니까 만선이란 말은 여러 가지 온갖 선이라는 뜻이야. 온갖 갖가지 선한 그 방편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담은 내용인데 이 만선동기집이 이제 한국의 고려 때죠. 그 방송 교체기에 그때니까 고려 광종이 이 만선동기집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려 승려 36명을 선발을 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했던 고려시대에 우리 한국에까지 알려서 대단했던 분이 영맹연수선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유심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유심결에 이르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은 맺는 거야. 듣고 못 믿어도 배우고 일단 배우고 이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을 뒤덮어서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최상의 법문을 잠시 듣기만 하여도 이런功德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될 인연은 일단 맺는 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믿고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번 들은 것만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듣고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지켜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고 배우고 이루어서 이거를 잘 수호해서 지키는 사람, 지키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공덕을 어찌해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조국사가 얘기했는 자성문 정의에서 말하는 도노 후 점수해야 되는, 그리고 핵심은 도노예요. 이 깨달음, 내가 부처고 내 마음을 활짝 깨달으면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한번 듣기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있는데, 자, 이것을 잘 믿고 지닌다라면 그 공덕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